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지혜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의 신앙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느 그 시골에 아주 술중꾼이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또 술중꾼이 되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술중꾼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술중꾼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인 그 아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술중꾼인데 어떻게 당신께서는 목사님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답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자말 위기라는 말은 위태할 위, 기기자라는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입니다. 위험한 기회라고 해도 될 겁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위험 부담이 좀 많은 기회를 가리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나 위험은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향한 비약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로 위기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슬픔을 당했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 구절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부터 엄마가 고통을 겪었던지 아니면 태어난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었는지 하여튼 그 인생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슬픔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그 의미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형제라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데 가족 안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족 사이에서 사촌 일가 형제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권력이나 재물이 사이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고통의 사람, 슬픔의 인생인 야베스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자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야베스는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 첫째는 야베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려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보지 못하고 보고자 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까? 그것은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서부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삶, 슬픔의 삶이었지만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배우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걸작품. 그것도 어떻게 우리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헤어로는요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 시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의도로 시적인 삶,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와 같은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고통의 삶, 슬픔의 삶을 했었다는 현실에 대한 결핍을 느낀 것이 야베스의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 자손을 팔아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불효자식이죠. 근데 나중에는 돌이킵니다. 돌이키. 그래 이렇게 탄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돌이키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 품권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기가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의 탄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있는가? 돌아가자. 돌아가면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다. 탕자 또한 야베스처럼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여기서 죽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또 여러분, 야베스는요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야베스는 위대한 비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신앙은 현실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불평이 그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 없이 전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죄를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축복이 달라는 것 같아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사업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복을 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내가 저주 내리겠다. 이런 비전.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내 삶을 포기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베스 삶은 이런 그대로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고 또 자신도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요셉과 같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또 뭐가 됩니까? 복의 통로가 돼요.
아브라함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임하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임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외손촌에 가니까 외손촌 집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요 가는 것마다 복임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임하죠. 언제부터 복임한지 아십니까? 보디발이 그의 모든 걸 그에게 맡길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 그 보디발 집에 엄청난 복임합니다. 여러분 보디발 집만 복임합니까? 애굽 나라에 놀라운 축복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복을 주신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향해서 그를 자신에서 위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는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야베스의 신의 위대한 것은 그는 기도의 위대함에 있다라는 거죠. 그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그는요 기도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하기 때문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루에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벽, 저녁?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야베스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의 차이는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위대합니까? 기도하는 엘리야가 위대하다는 사실이죠. 또 앞서서 여러분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기도는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자기 덕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정신병원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정신병자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근데 누가 계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이방신의 어떤 신이나 피조물이 아닌 이스라엘 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은요 그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카라란 말인데 크게 부르짖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는다. 마치 여러분 야곱이 압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죽는 날 사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경건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그것이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목숨을. 뼈가 위고되지만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간절한 기도. 여러분 누가 10번째 나오는 여러분 그 가난한 가부의 기도를 부탁을 보죠.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하물 하나님께 반납하니 택한 자가 나를 부르지 않겠느냐. 가라는 것은 부르준다는 거죠. 자기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되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장 앞에 탄하는 가부의 여인처럼 야복강에서 전사시로하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처럼 사력을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 수고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축복의 선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또 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10절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충동, 마음속의 간절한 소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들고 행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하나님께 끝도 없이 복을 달러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가는 것은 잘못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건 기복신앙이야. 그러면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은 복받기 싫습니까? 여러분,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또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하면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주신다. 그러면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신앙인조차도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냐? 그것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라. 하나님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 복의 근원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구해요. 당당하게. 왜? 하나님 뭐가 됩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합니까? 왜 달라고 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다른 가면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럴 때요, 당당하게 구해요. 왜? 하나님 우리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한번 더 당당하게 구하자. 아멘. 당당하게 구해야 돼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구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암에 걸려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아무것도 없냐지 말. 오직 모든 일을 구하라는, 모든 일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래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복을 구하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 했습니다. 복을 구했습니다. 또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봉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아리오들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는 나의 죄를 넓히시고 주의 손은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가 어떤 기도를 또 드립니까?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넓히시고, 야베스의 기도 내용, 이것은 자기 생존 세계에 있어서 활동 영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든지 길이 막히지 않는 형통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활동 부대는요, 제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이 활동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습니다. 그거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또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교회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성교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표현대로 성결의 보물, 온수의 증가하는 교회.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또 내년은 우리 더욱더 성교식을 넓혀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관심과 기도로 또 물질로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고 이 교회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10절이니까 주의 손은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다 있던 환난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열매 자신을 다 잃었습니다. 엄청난 혼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란이었습니다. 환란이 인간의 행복을 뺏어가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의 손을 의지해야. 그래서 주의 손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환란을 벗어날 수 있고 근심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야베스 이거 누가 도와야 되는 겁니까? 주의 손이. 여러분 10편 112편에 내가 산 눈을 나의 도움이 없을까? 천지인 여호와께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도움이. 하나님이 도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 돕지 않으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누가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은 날 도와야만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고 근심이 없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또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또 환난을 또 두려워서도 안 된다는 거죠. 환난을 선로에 다가올지라도 주의 손을 의지한 자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너를 도와주리라. 참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지막은 여러분 야베스는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누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허락한다는 것이 합니다. 필요한 것을 가져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야베스에게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기 안 가져오겠어요? 가져온다. 가져온다. 필요한 걸 가져온다. 다시 하나님의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를 들으시고 그 필요한 것을 가져오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야베스와 같이 슬픔이 변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자는 결코 공소로 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결코 절망의 늪에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구주를 찾던 왕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지짓고 그런 자들은요 모두가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그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 기도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슬픔의 인생이었습니다.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신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어온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